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서울남녀의 감독님 부부, 그리고 또 총무님 부부, 그리고 또 서울남녀의 13개 지방 감지사님들, 그렇게 이제 갔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여행 갔는데 한국에서 또 어려운 일들이 또 있어서 연락 오면은 그 여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정 하나하나를 걸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깨달아오는 그런 어떤 것들 하나 앞으로 이제 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나누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뭡니까? 사랑장이죠. 그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장을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여행을 통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던 것,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돌았던 나라가 그 체코하고 헝가리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3개국이었거든요. 이제 그 3개국을 이렇게 이제 그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어떤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알던 거, 그런 어떤 것들이 모두 다 부분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런 어떤 깊은 뜻이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진리방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도 읽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들이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날 때는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부분적인 것들이 얼마나
얼마만큼 더 온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씀, 그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까지 쫙 엮어가지고 그 다 보냈잖아요. 아마 그걸 갖다가 보신 분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오늘까지 왔을 거예요. 그렇죠. 본 사람은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날 보고 오늘 하면은 그 완전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새벽마다 다 제가 욥기를 계속적으로 순서적으로 하고 지난주 수요 예배도 제가 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엮어가지고 여러분들 영적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해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차근차근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씩 우리가 그 모자이크 아이들 그 모자이크 어떤 예수님 예를 들어 초상하다 그러면 그 초상화 모자이크가 막 조각조각 난 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그 붙여가자면 이게 이렇게 다 짜맞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잘 따라오다 보면은 이거네 바로 하면서 딱 잡히는 그런 어떤 뭐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서 좋은 땅을 상속받을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 오늘 7번째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어떤 상태에 섰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죠.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광야에 쓰러진 늙은 세대의 자손들. 여러분, 우리 겉 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 사람은 늙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안재현 목사님이 주일날 제가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3시에 좀 전부터 이제 준비 찬송 했으니까 했는데 뭐 안재현 목사님이 뭐 아멘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아멘 열심히 우리 성도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그 장 목사가 설교할 때부터 열심히 아멘 하니까 참 좋더라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늙어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도 늙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간비사님들 중에 나이가 최고로 많아요. 최고로 많은데 사람들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최고로 많은 사람이 자기들보다 얼굴이 덜 늙어가게 보이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이고 도대체 나이를 드셨는데 왜 이렇게 나이 먹은 것 같이 안 보이냐고 막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제가 어쨌든 이런 어떤 거가 저에게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늙은 세대가 보기에 장차 사로잡히고 가나안에 들어갈 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늙은 세대들은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그런 어떤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표류하며 하나님께 대한 늙은 세대의 음행의 죄를 40년 동안 감당한 자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감당한 그런 자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가나안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자들, 그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의 이스라엘을 열어가려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자, 언약의 내용 살펴본 것들을 한번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세 가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준수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미워하는 거 날 미워한다고 뭐 감당 못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면 혼내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 나에게 온 그 사랑이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이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들은 살고 복을 얻게 된다. 아멘. 이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체코라고 하는 그 나라가 보니까 여러분들 참 우리 교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런 그 동유럽 그 여행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있냐면요, 인천에 설림교회라고 있어요. 그 설림교회 그 교인들이 그 한마디로 성지순례를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 베들레헴 교회가 그 가나안에도 있지만은 그 베들레헴 교회가 그 체코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가 여러분들 그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체코가 어떤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나라로 생각해요? 사회주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이고, 그러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옛날에, 그러니까 소련에 이제 그 어떤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회주의였었는데 철저하게 개신교회를 하는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 있지만은 민주화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거기 가면은 어떤 그 어떤 체코 전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프라하 같은 경우는요, 백탑교회, 그 백탑, 이 한마디로 천주교 이 십자가 그가 100개가 이렇게 보인다고, 100개가. 그런데 조상들이 조상들이 그냥 그 건물 하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상들 덕분에 그 관광객들이 놓고 가는 그거 다 그런 어떤 그걸로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체코에 딱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건축한 거 보니까 너무나 형편없어. 그냥 아파트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은 천년이 넘도록 그걸 갖다가 다 그렇게 건물들 이렇게 지어오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집들을 건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후스라고 하는 종교 계획자가 있어요. 근데 그 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나라를 개신교화한 거예요. 그거가 엄청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그들은 살고 복을 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시작. 만일 그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모든 나라 가운데로 쫓겨나게 된다. 지난주일 이 말씀까지 했어요.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자,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하고 이제 오늘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치게 이제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이 기꺼이 회개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하시게 된다. 아멘. 자, 거기 성경 구절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시작.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나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게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히 하실 것이며 아멘.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된 땅에서 그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들이 돌이키면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진행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려하게 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면 당장 유턴해야 돼요. 유턴자리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도로 가보셔요. 유턴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예요. 유턴자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유턴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 그 환경이 바로 유턴자리예요. 환경을 만날 때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보다도 더 번성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번성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손만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참지 못하고 금방금방 만약에 판단한다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함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과실을 많이 범했잖아요. 악한 일도 많이 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그들이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적으로 얼싸안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 명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한번 또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택하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건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여인이신데 안 보이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르신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양약으로 마음에다가 잘 이렇게 새기고 그 말씀을 늘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계속적으로 정진하고 매진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언약의 내용 5번째 이제 끝으로 이제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자, 2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을 제해 버리시고 그들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케 하심. 아멘. 자, 오늘 이 신명기 30장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맞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장차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들과 언약 관계에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한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청종이에요. 청종. 청종이라고 하는 거는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뭘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이 들은 숭 마는 숭 하면서 헛짓이나 하고 손톱 까고 장난이나 하고 말이야. 또 뭐 이렇게 핸드폰 거 장난감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건 청종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다 놓고 그냥 상대방 눈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 한 말씀들을 다 이렇게 우리들이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청종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런 자세로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그리고 또 그들 몸의 소생과 또 그들의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어떻게?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를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을 다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초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결코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좋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돼야 된다. 잘 되어야 돼요.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언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결과적인 거 또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주여, 오늘도 이제 이 귀한 말씀들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청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 온 성도들이 복의 복을 쌓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청종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복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도록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